자,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은 대제사장의 강조점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하는데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성경 말씀 중에 하나인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은 이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가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이며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아주 상세하게 다루는 성경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연구를 하려면은 이 히브리서를 깊이 묵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많은 예수님에 대한 설명 중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아주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대제사장.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4장 14절부터 계속 살펴보게 될 10장 25절까지 히브리서의 몸통이죠, 몸통. 이 중요한 몸통이 전부 뭐에 대해서 다루고 있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주제를 계속 우리가 생각해 볼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는 부분으로서 이 대제사장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임을 아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제가 이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두 가지 주제. 히브리서를 읽으면서 신학적인 얘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여기 뭐 신학교도 아니고 제가 뭐 신학 얘기만 하면은 다 지루하고 졸릴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신학적인 연구의 토대 위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뭘 가르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설교 준비할 때 본문이 이 1세기, AD 1세기에 쓰여질 당시에 이 본문이 그 1세기 독자들에게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연구해요, 먼저. 그걸 우리가 엑세지시스 한다 그래요. 주해한다는 겁니다, 주해. 역사적 또는 언어적, 문법적 이런 연구를 통해서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연구한 다음에 신학교는 거기까지만 가르치면 돼요. 무엇을 나머지 지가 알아서 가서 설교하면 됩니다. 이제 목사는 그 토대 위에서 이 말씀이 오늘 21세기 이 특별히 대한민국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현동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게 또 설교예요. 이 두 가지가 설교에서는 다 있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주해가 없이 설교만 하면 이언령 비언령이 되겠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성경 한 구절 읽고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면 돼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주해가 있어야 돼요. 주해만 있으면 또 신학교밖에 안 돼요. 주해를 한 다음에 그건 목사가 자기 신학 책상에서 연구하고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전달해 주는 게 목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비슷한 것을 집에서 스스로 하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큐티 하시는 거죠, 그죠? 큐티를 이제 제자 훈련하면은 이 A형, B형, 뭐 C형, D형 이렇게 큐티를 가르치는데 큐티를 완벽하게 하고자 한다면 성경을 깊이 묵상해서 그 말씀에 요약을 하고 또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이런저런 참고 서적을 통해서 연구해 보고 그 다음에 그 연구한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해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적용하죠. 사실 큐티를 자세히 하는 사람은 목사가 설교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큐티에다 일기를 쓰고 오늘 읽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그런 사람들은 신앙이 어떻게 돼요? 점점 성숙해져요. 성숙. 그래서 여러분 좀 말씀도 읽고 묵상도 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이 주의 바탕 위에서 우리 삶에 연결되는 두 가지 주제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은 첫째는 뭐냐 하면은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 다음에 둘째, 대제사장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지만 그 제사장 역시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 두 가지를 좀 오늘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다. 그것만 해가지고는 오늘 설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신약시대 대제사장이 없잖아요. 예?
목사가 물론 제사장의 기능도 있지만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사장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부분도 설교하려고 하다가 설교가 길어질까 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기회가 있으면 13장에 가면 목회제에 대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설교하기로 하고 오늘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건 뭐냐면 대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그걸 통해서 저는 뭘 설교하려고 그러냐면은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해요. 첫 번째 강조하려는 게. 두 번째, 대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연약함을. 그래서 구약의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속죄 제물도 드렸지만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 또 우리 예수님도 대제사장이시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입고 있었을 때에는 어떻게 했다 그래요? 속죄 제사는 필요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뭘 드렸다 그래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사를 드렸고 순종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두 번째는 이 연약한 인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이 기도와 순종의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두 가지를 적용하려고 그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구약의 대제사장이든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든 이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한 절반 정도 이 말씀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세웠어요. 그런데 사람 가운데서 택해가지고 세웠어요. 무엇을 하려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에 속죄 제사를 드리게 하려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지니라. 그 대제사장은 굉장히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리인데 그거는 자기가 하고 싶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 할래. 그렇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요새 민주주의 사회처럼 선거에 나가서 표를 많이 얻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면에서는 민주적인 절차도 필요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이 교회가.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되는 거예요. 소명이에요. 소명. 하나님의 부르신 자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을 강조할 때 히브리서 저자는 이 제사장직을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책. 자, 그런데 또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설명하면서도 똑같은 걸 또 강조해요. 예수님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을 합니다.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그 영광의 자리를 취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하셨어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이 자리에 세웠다 하신 이가 세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든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시든 그 영광의 직분을 스스로가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직분은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론에 말했듯이 그럼 대제사장이 누굽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약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완성하셨고 목사가 대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이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제사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직분에다가 좀
확장시켜서 적용해 보려고 해요. 확장시켜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만인 대제사장설, 그 루터가 주장을 했지요. 우리 또 많이 오해되고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인데, 만인 제사장설 그래가지고 다 목사도 필요 없고 교회는 그냥 다 똑같이 우리가 제사장이니까 그냥 무슨 교회 조직도 필요 없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날 은혜 받은 사람 설교하고 이러면 된다고 주장하는 무교회 주의자들 비슷한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의미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을 읽어보면은 교회가 조직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감독을 세우고 목사를 세우고 다 세워나가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교회 질서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만인 제사장이라고 루터가 주장할 때는 우리가 구약 시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죄를 혼자 가서 하나님 앞에 못 하잖아요. 내가 못 하니까 누가 해야 돼요? 중재자가 필요해요. 중재자. 그 중재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이에요. 1년에 한 번씩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지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어린 양을 잡아서 어떻게 돼요? 그 피를 뿌림으로써 모든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대신 가서 이 속죄를 하는 분이 있다고. 우리가 직접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이었어요. 대제사장.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가톨릭에서 우리가 죄를 지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하지 않고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지금도 신부를 통해서 하잖아요. 신부를 영어로 프리스트라 그래요. 사제예요, 사제. 가톨릭은 신부가 일반 성도와 신분이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그냥 여러분은 성도일 뿐이고 그분은 조금 높은 분이에요. 하나님과 더 가까운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 앞에 가서 고해성사라는 걸 하잖아요. 고해성사. 그죠? 내가 이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저런 죄를 졌고 다 우리는 누구한테 해요? 여러분 저한테 와서 해요? 저한테 오면 비밀 뽀록 날까봐 하나도 안 하시죠. 예? 사제 앞에 가서 물론 얼굴은 안 보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카톨릭적인 또 그런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은 제가 만약 우리 교회에서 얼굴 안 가리고 여러분이 와서 얘기해도 목소리 들으면 누군지 다 알아죠. 그러니까 그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런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고 우리는 직접 은혜의 보좌 앞에 지난번에 공부했죠. 담대히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다 제사장이라는 거지. 그 루터가 주장한 만인 제사장이 교회에 무슨 목사도 필요 없고 장로도 필요 없고 조직도 필요 없고 그것은 성경을 전혀 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해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교회 모든 직분에 대해서 이게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뭐 집사든 구역장이든 교사든 성가대든 모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주신 모든 직분으로 이것을 확장시켜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저자도 알잖아요. 대제사장이 없다는 걸 아는데 대제사장 직분은 하나님 주신 것이다. 그걸 강조해서 뭐 하겠어요? 왜 강조했겠어요? 앞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 안에 많은 직분이 세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야 될 필요성이 생겨나요. 교회가 생기면서.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걸 가르치는데 이 모든 직분은 대제사장직을 포함해서 그건 인간이 세운 게 아니라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인간이 세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뭐 우리 교회 직분은 투표해서 세우잖아요. 3분의 2 투표해가지고 세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결국은 그런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모든 직분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도 오해하면 안 돼요. 나 하나님 주신 직분이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내들 다 그냥 까부면 안 돼. 그러라고 준 게 아니에요. 이 목사들이 이 타락하는 거예요. 타락. 자기가 무슨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 영광 다 받으려고 그러고 또 여러분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직분들도 다 마찬가지. 내가 이렇게 다 됐는데 그건 타락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고 하는 이게 강력한 소명의식. 이것은 그 사람을 교만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요? 오히려 겸손과 감사와 헌신으로 이끕니다. 헌신. 왜 그렇게 했어요? 이걸 누가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일을 내가 어떻게 소홀히 하고 어떻게 게을리 하고 어떻게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소명의식은 이 감사와 감격과 헌신으로 이끌어요. 그 바울의 일생을 보면 그게 그대로 드러나요.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방인 사도로서의 그 직분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라디아서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야, 자기 바울을 설명하는데 앞에 형용사가 뭐 이렇게 많아요? 에?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사도된 것을 사람들이 세웠거나 사람들이 뭐 이렇게 했다는 걸 전혀 부정합니다. 물론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예요, 사도 바울.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에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안수해갖고 파송한 선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인간이 세웠다고 하지 않아요. 누가 세웠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이거예요. 사도. 그러니까 그 사도라는 직분을 누가 주신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이건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우습게 알았던 갈라디아 교회 이 타락한 성도들에게 이 사도의 직분의 신적 기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바울의 소명의식, 내가 하는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셨다 하는 강력한 소명의식은 바울이 자기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셨죠. 이런저런 일을 교회에서 다 맡기셨는데 이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고 하는 이 강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주셨음을 따는 이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일을 하는데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정말 죽도록 충성을 다하게 되어 있어요. 왜? 이거 누가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에요. 하나님. 바울이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씩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바울은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는데 목회자만 소명받은 거냐? 아니에요. 바울은 자기와 함께 일하는 교인들을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도 그들도 역시 하나님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장 1절. 여기 안 나와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그 다음에 또 나와요.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소스데네라고 하는 사람을 자기와 함께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만 사도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세웠어요? 자직분을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1절에는 디모데를 거론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 거기 디모데도 포함시켜요. 그러니까 목회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모든 일들, 그게 무슨 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든가 교회를 위한 일이라든가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일들은 전부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강력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명의식.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자, 바울은 한평생 동안 이 소명의식을 갖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이 엄청난 소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격했어요. 감격.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데 뭘 감사해요? 나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내가 너무 감사하고 감격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셨잖아요. 어떤 직위를 주셨잖아요. 여기 감격해 보셨습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나는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나를 다른 사람보다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이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교만한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겸손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습니다. 감격.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일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요. 황공하게도 우리나라 사극에 보면 왕이 이 일을 좀 맡아주시오. 그러면 뭐라면 신하가 황공무지로소이다 전하. 뭐 백골난방이 옵니다 전하. 이 몸이 가루가 된 하이 있더라도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전하.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수신 장군 그 유명한 얘기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 그 칼의 노래라고 하는 책 100만 부 이상이 팔린 이 소설책인데 그 책을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끌려와가지고 죽게 생겼다가 이제 해군이 다 져가지고 다시 백의종군할 때 내려가 보니까 원균이가 다 졌어요. 배 12척 남았어요. 다 졌어요. 그랬더니 이 이수신 장군이 왕 앞에 이 보고를 올립니다. 보고를 올리는 걸 장계라 그래요. 장계를 올리는데 그 유명한 장계가 있어요. 뭐라 그랬어요? 전하, 배 12척이 남았고 노신이 살아있으니 걱정하지 마옵소서. 제가 그 눈물이 났어요. 이런 충신이 다 있고 배 12척밖에 안 남았어. 배 12척이 났고 노신이 살아있으니 염려하지 마옵소서. 자기 죽이려고 했던 왕에게 그런 감격적인 장계를 올립니다. 한 인간 왕에게도. 여러분 지금도 대통령이 장관 맡기고 뭐 맡기면 감격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막 감격해갖고 막 다른 언론에 안 나오지만 각하라고 요새 안 그러는데 대통령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군인들도 군대 가면 뭐라고 경례해요? 충성! 이게 뭡니까? 충성을 다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을 충성스럽게 여겨주셨어요. 우리가 전에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 괴수예요. 하나님이 할 수도 없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데 하나님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주셔서 그 직분을 여러분에게 주시고 그 일을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해서 이 바울과 같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와 감격해야 돼.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사람과 그게 없는 사람은 그 맡긴 일을 감당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감격 속에서 자기는 항상 최선을 다했습니다. 항상. 고린도 전서죠. 15장 9절 10절. 고린도 전서입니다. 잘못 나왔어요. 시작. 나는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자기가 누구래요? 교회를 박해한 자,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한껏 낮추고 있습니다.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이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할 수도 없는 자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직분을 주셨다. 너무 감격해서 어떻게 했다 그래요? 다른 모든 사도보다 어떻게 했다고요?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많이 수고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 왜 이렇게 많이 일해 그러지 말고 그게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더 많이 일하는 거, 더 많이 일을 맡긴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더 많이 일을 주신 거예요. 상이 더 큽니다. 여러분 감사하세요. 바울은 감격했어요.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골로새서 1장 24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야, 여러분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감격 속에 있었기 때문에, 소명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이 말씀을 좋아하는 말씀인데 읽고 반성을 많이 합니다. 교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뻐한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때려칠까 뭐 어떻게 할까 다른 데 갈까 별 생각 다 했지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기뻐하지 못한 것을 많이 반성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지는 고난을 당했다면은 그걸 보고 바울은 기뻐하고 있어요. 기뻐하고 있어요. 이게 목회자로서에게 많은 반성이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 보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힘들 때가 많이 있죠. 오해를 사기도 하고 또 시기를 받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아니 나 이제 죽어도 안 해 하나님 일 그런 소리 많이 들었어요. 제가. 괜히 내가 조용히 교회만 다니면 되는데 열심히 일하다가 이 사람 시기 받고 저 사람 질투 받고 이래 궁자롭고 잘난 척 한다는 그런 일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다가 당하는 고난 있을 때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는 좀 믿음이 성숙해서 기쁨으로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 면류관이더라고요. 그게 다 면류관이에요. 또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하여튼 앞에 건 다 잊어먹어도 돼요. 하는 일은 다 다르니까. 그런데 하나님 맡겨주신 이 일을 위해 뭐 했다고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 이 말씀도 제가 좋아하는 말이에요. 과연 힘을 다하고 있는가? 힘을 다한다는 뭐래요? 완전히 이그저스티드 된다는 거죠. 완전히 탈진할 때까지 했다는 거예요. 다해서 일했다.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강한 소명의식 때문에 이렇게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일을 누가 맡기셨는데?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자기 같은 죄인을 충성스럽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이 귀한 일, 영광스러운 일, 면류관 받는 일을 맡기셨는데 이걸 어떻게 그냥 대충 할 수가 있느냐 이거예요. 힘을 다하여 수고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이 복음과 교회 때문에 당한 고난에 대해서 쭉 간증하는 이야기가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에 나옵니다. 아주 유명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이야기. 정신 차려서 우리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또박또박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려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 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아멘.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에게 많은 도전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건 목회자에게 한 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읽어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의 사역과 교회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 여러 번 감옥에 갇혔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배가 풍랑에 휩싸이고 파손되어 공포와 죽을 고비를 넘겼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을 당했습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돌멩이로 두들겨 맞고 매 맞고 여러분 몇 주야를 몇 날 며칠을 폭풍 속에서 죽음의 공포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도시에서 광야에서 바다에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잠도 자지 못하고 굶주리고 춥고 헐벗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어느 정도 해당됩니까? 어느 정도.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자기를 위해 염려하기보다는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염려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한 사람의 인간인데 어떻게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정말 미스테리. 그 사람도 분명 한 사람의 인간인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불평불만 없이 어떻게 이렇게 감사하게 일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셨다고 하는 강한 소명의식 때문입니다. 소명의식. 목사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타락합니다. 성도도 마찬가지. 소명의식을 잃어버리면 성도도 타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셨다는 그 강한 소명의식을 잃어버린 순간 여러분은 그 일들을 우습게 여기고 아무것도 같이 여기지 않아요. 하찮게 여겨요. 세상 일보다도 못하게 여겨요. 회사에서는 월급을 주고 진급을 하려고 더 하지만 그것만도 못하게 여기게 된다고요. 그러나 소명의식을 가진 사람은 이 하나님 주신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바울처럼 목숨을 겁니다. 목숨을 걸어요. 왜?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그냥 엉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강력한 소명의식으로 바울은 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맡겨준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았습니까? 어떤 직분을 받았습니까? 오늘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직분을 주신 분, 이 일을 맡겨주신 분은 담임 목사님이 아니고 성도가 아니고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주셨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리고 우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마음, 그걸 가져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인 나에게 이런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헌신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죽도록 충성을 하랬어. 죽도록 충성하라는 것은 순교하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치는 그 자리까지 충성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맡겨준 사명 이제 올해가 다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번 되돌아보면서 또 평생 동안 감당해야 될 사명을 되돌아보면서 오늘 이 바울처럼 소명의식, 강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이 땅에서까지는 돈으로 보상받고 성공과 출세 진급으로 보상받는 거 그까짓 것 때문에도 충성을 다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셨으니까 그게 어떤 일이든, 아무리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이든 하찮다고 생각하는 일이든, 그게 무슨 일이든 죽도록 충성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첫 번째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두 번째는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부름받은 영광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는 한 사람의 인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먼저 구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그 유대 사회에서 대제사장 하면은 영광의 자리,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저 비교도 안 되는 자리예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 중재자로서 지성소에 혼자 들어가는 사람이고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보면 대제사장이 최고의 우두머리고 유대교의 총 정치 지도자 중에서 최고 우두머리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장이에요, 대제사장. 예수님 시대에.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직분자예요. 그런데 이게 뭐라 그래요, 지금 여기에서? 이 그런 영광의 자리에 있지만 그도 역시 인간이에요, 인간. 인간의 연약함을 가진 자예요. 죄성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인이 오는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거 왜 저랬어? 그러면 안 된다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죠.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되지만 궁극적으로 또 뭘 드려야 돼요? 자기를 위한 속죄 제사도 드려야 돼요. 자기도 죄인이기 때문에. 이 구약의 제사장에 대해서는 이 죄의 문제로 연약함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누구에 대해서 다뤄요? 신약의 예수님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도 대제사장인데 그분도 역시 인간의 연약함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물론 예수님은 뭐가 없어요? 우리와 다르죠. 인간 대제사장과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7절 9절. 이게 이제 우리가 적용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데 7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 육체로 계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제한되어 있죠, 시기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그러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성육신 하셨을 때,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 그러니까 이 간구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기도를 드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도 인간이셨어요. 그죠? 완전한 인간이셨지만 죄는 없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를 드릴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인간의 육체를 입고 있을 때는 그분 역시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그가 역시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었기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자기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자기 힘만으로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핵심 포인트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걸 강조합니다. 또 한 가지는 뭐예요? 또 한 가지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해서 온전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구원과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해. 그래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 하나님이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르쳐 준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이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인간의 연약함 속에 있었으므로 예수님 스스로의 힘과 지혜만으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인간이면서 죄인이에요. 죄인된 인간인 우리들에게는 얼마나 더 인간의 연약함 속에 휩싸여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욱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더욱더 우리의 힘만으로는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는 기도를 드렸다면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그것을 히브리서 저자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대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예수님을 쓰러뜨리기 위해서 공생애 내내 시험했습니다. 내내 공격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공격했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도 매일 공격하고 있어요. 공적 사역을 시작하려고 40일 금식기도 마쳤을 때 찾아와서 십자가를 포기하려는 시험을 3번이나 했어요. 3년간의 공적 사역 내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위협했어요. 십자가의 끔찍한 죽음으로 두려움과 공포를 주므로 십자가를 포기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 겟세마네 동산 기도 생각나시죠? 그 기도 생각나실 거예요. 너무 두려우셔가지고 할 수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해달라고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도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시잖아요. 왜?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게 어떤 죽음이에요? 거기 매달려서 어떤 사람 3일 동안 매달려갖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온 살이 찢기고 피 흘리면서 죽는 가장 끔찍한 조롱, 지옥의 죽음이에요. 고통스러운 죽음이에요. 그게 앞에 남아있는데 그 사람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있을 때는 아까 뭐라고 그래?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어요. 두려웠어요. 그 두려움과 끔찍한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자기 힘으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통곡과 눈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기도했어요. 그래서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능히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을 방해했는데 사탄이 우리를 방해하지 않겠어요? 예수님을 공격했는데 여러분을 공격하지 않겠어요?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주일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제부터 맡은 일 열심히 감당해야지, 내일도 좀 새벽에도 기도해야지. 그러고는 자보세요. 반드시 마귀가 역사해요. 마귀가. 우리 힘만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때로는 두려움으로, 때로는 세상의 화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집니다. 내 힘만으로는 사탄의 두려움과 유혹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있잖아요. 마귀가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여러분 타락시키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정말 통곡과 눈물로 울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해 보셨어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잘 감당하기 위해서 바울처럼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 눈물로 이 사명 감당을 위해서 기도해 보셔야 돼요. 오늘부터 여러분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의 문제는 비단 사명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좀 더 확장시켜보면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삶의 부분에서 연약해요. 어디에 연약합니까? 죄에 연약합니다. 죄. 사탄은 항상 세상의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육체의 정력을 자극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그 예수님도 기도 가르쳐 주실 때 이 부분을 기도하라 그랬죠.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개인 기도하실 때 이 기도를 매일 드려야 돼요. 어떻게 하라고요? 마귀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왜? 여러분 악에 빠지게 하잖아요. 사탄이 죄짓게 하잖아요.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죄짓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게 해요. 이 사탄의 공격이 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새벽 기도할 때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이 기도를 하세요. 오늘 24시간 하루가 시작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마귀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마귀가 빠져는 함정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죄악을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의의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바른 길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쓰러져요. 여러분 새벽에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면 반드시 쓰러집니다. 마귀 이길 수가 없어요.
있고 우리는 믿음이 연약합니다. 믿음이 연약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늘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왜 불안합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걱정합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고 늘 내 곁에 계신다고 하는, 날 지켜주신다고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삶이 무너지고 주저앉고 죽고 싶고 우울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제는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을 위해서 좀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이 불행한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어떠한 세찬 풍파와 풍랑이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붙잡고 끄떡없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시죠? 풍랑이 막 일어나고 폭풍이 막 일어쳐서 다 죽게 돼가지고 배 타고 막 죽게 생겼다 그러고 난리치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탁 오세요. 풍랑이 막 몰아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편안하신 얼굴로 탁 풍랑 가운데를 걸어오고 계세요. 여러분 아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나도 걷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고 봉당 뛰어내려가지고 쫙 가잖아요. 맨 처음에 바다 위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뭘 봤어요? 그 다음에 풍랑을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갑자기 예수님은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니까 무서워지는 순간 폴딱 빠져고 살려줘! 그게 베드로였어요. 그게 베드로. 나중에 훌륭한 사람이 됐지만,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보이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환경이 풍랑이 일어나도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안 보이고 풍랑이 보여요. 그럼 빠져 죽을 것 같으니까 두려워져요.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믿음 있는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통곡과 눈물로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능력이 연약해요. 우리의 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 내 인생에 굳이 개입 안 해주셔도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그건 교만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에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생업의 터전을 위해, 삶의 모든 문제들을 위해,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있어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또 우리는 삶의 지혜가 부족해요. 삶의 지혜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때로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고요. 한 시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우리는 길이 있는데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이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지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관계에 있어서도 연약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갈등합니다. 사탄은 이 관계의 연약함을 통해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깨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관계를 위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능력은 내 안에 없어요. 타락한 인간에게는 없어요. 마귀는 늘 싸우게 하고 갈등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이거 전부 마귀가 주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기도하면 이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관계의 연약함 속에 우리가 쌓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예요, 인간관계가. 여러분, 이 문제로 해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니까 예수님이 기도했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가 들으심이 되었다. 수동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들으심이 되었다. 누구에게 들으심이 된 겁니까? 하나님께 들려졌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능동태로 바꾸면 예수님이 이렇게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셨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능동태로 바꾸면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를 올려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기 올려드렸다고 하는 말은
구약의 대제사장이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할 때 그 동사가 똑같은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계시록에 보면 어떻게 해요?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니까 이 제단에 있는 향단에다가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기도를 다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드리잖아요. 예?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런 드라마를 보면 어떡합니까? 상소들이 막 잔뜩 올라와 있으면은 승정원의 수장인 도승지가, 지금으로 하는 비서실장이죠. 도승지가 와가지고 어떻게 그걸 다 왕에게 갖다 이렇게 바치잖아요. 그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 다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처럼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하면 절대 허공을 치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깨달으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다.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진짜 문제는 영적인 문제다. 우리가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가정과 교회에 위기가 오는 겁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배불러지면서 잊어버린 게 있어요.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 살 때에 정말 통곡과 눈물의 기도를 드렸어요. 저 어렸을 때 다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 그런 기도했어요. 다 울면서 정말 통곡과 눈물의 간절한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한국 사회가 위기에 빠지기 시작하느냐? 이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인생이 편안해졌어요. 사탄이 좀 편안하게 해줬어요, 우리를. 물론 하나님 주신 것이지만 사탄에게 쏘가가지고 거기에 빠져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말 통곡과 눈물의 기도가 뭐예요? 간절한 기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회복하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예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순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순종에 대해서 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가 구원의 길이고 행복의 길인지를 알지 못한다 그랬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살다 보면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이게 구원의 길이고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벌고 행복한 길이라는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는 다 거짓말이에요. 마귀의 소리예요. 근데 우리 귀를 솔깃솔깃하게 만듭니다. 그걸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죽음의 소리에 속지 않고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행복의 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구원의 길과 행복의 길을 몰라.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이 구원의 길이고 여기에 행복과 생명의 길이 다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연약하기 때문에 인생의 길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인생의 길에 안내서를 주셨다고요. 안내서. 그러니까 순종은 우리를 괴롭히려고 준 게 아니에요. 이 안내서가 없으면 우리는 자꾸 이쪽 길로 가요. 넓은 길로, 넓어 보이는 길로. 그 길로 계속 가면 맨 처음엔 좋아 보이지만 저 끝에 가면 낭떠러지예요. 죽음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글로 간다 그랬잖아요. 글로 가면 죽는데 길은 여러분 이 길은 넘냐 좁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끝이 중요한 거예요. 끝이 죽음의 길이냐 생명의 길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의 길로 가는 그 안내서가 있어야 되겠는데 우리 모르니까 그 안내서가 뭐냐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여러분 핸드폰 같은 거 새로 사가지고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내서 사가지고 매뉴얼 쫙 읽고 그대로만 다 마스터하면 핸드폰 제일 잘 다루는 사람입니다. 예? 행복이. 그러니까 순종 그러면 자꾸 사람들이 무슨 이렇게 막 거북스럽게 느끼고 부담 느끼고 그러는데 그 순종은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생명의 길로 가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인간을 구원하기로 오셨는데 마귀가 성경 말씀과는 다른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야, 너 돌로 떡을 만들어 경제적인 부를 창출해봐. 에? 속이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 메시아로 믿을 거야. 또는 저 높은 성전을 나가서 쫙 뛰어내려가지고 사뿐하게 착취를 쫙 해봐. 그럼 너 마술 행하는 능력 있는 사람으로 모실 거야. 에? 또 하나는 뭐예요? 너 나에게 경배해봐. 그럼 내가 너 왕을 세워줄게. 권력을 잡아봐. 권력을 잡으면 네가 이게 되는 거야. 메시아가 되는 거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셔야 돼.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온전한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마귀가 엉뚱한 걸 갖다 제시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순종하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마귀의 길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길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말씀대로 사세요.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은 여러분을 위해서 순종하는 거예요. 성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행복의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